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온 지구가 지금은 진동하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징조와 사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마저 이젠 세상이 무섭다,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전쟁도 지금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처음부터 정신을 차리게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정말 죽다가 살아보셨습니까? 숨이 끊어져서 사망 진단을 받고 살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첫째든 둘째든 자식을 하늘나라로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온 집이 불이 1층, 2층 불이 나서 8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이런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저는 이런 게 자랑은 아니지만 고난을 통하여 얻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고난은 곧 축복의 통로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아프고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제 옆에 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애들이 아프면 부모는 그 옆에서 잠을 안 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질병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안 풀리는 문제로 고통을 당하십니까? 주님은 바로 옆에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만나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시작되기로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령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주 큰 일이 세상에 있을 때마다 저에게는 먼저 확실한 징조와 사인을 주었습니다. 우리 집에 큰 불이 났을 때도 꿈만 꾸면 계속 3번, 4번을 불난 꿈을 주었는데 저는 얼마 후에 정말 대형 불이 났는데도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뉴스에 나올 정도로 큰 불을 주었는데도 저는 꿈이겠지, 꿈만 그러겠지, 이런 일이 일어날까 했는데 정말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의 첫째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갈 때도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한 사인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간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한테 일어난 이런 작은 일도 하나님은 먼저 사인을 주고 징조를 주고 이 일을 행하신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하는 이유는 올해 4월 8일에는 크로스 계기 일식을 엄청나게 중요하고 심각한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연하의 40일 회개 기간 동안 그때도 계기 일식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일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4월에 니느웨가 7개, 휴고 마을을 지나가보고 살렘이라는 숫자 7개를 지나가고
가는 그런 크로스 계획이 일시 그냥 하늘에 하나님이 그냥 그걸 그려놓았을까요? 저에게는 몇 년 전부터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과 계획이 일식과 계획이 올식을 보고 그날의 경점을 알고 준비하여라. 가족을 준비시키고 성도주를 준비하여라고 저에게 주님은 사인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 뜨거운 신앙은 예수님의 오심을 지금은 소망하며 기다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영광의 천국을 보고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 상급을 갈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보게 됩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는 소리를 사도 요한은 들었습니다. 하늘에는 열린 문이 있습니다. 열린 문이 무엇일까요? 하늘에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반드시 있고 들어간 후에는 저는 문이 닫힌 것도 보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하늘로 입성할 때 웅장하고 큰 그렇게 멋진 문이 열리더니 아들이 들어간 다음 그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 역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 7, 8년 전에 기도하던 중에 이 세상이 불심판으로 불로 심판하고 한쪽에서는 전쟁으로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또 한쪽에서는 홍수로 또는 가뭄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을 그때 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공중에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려주며 여러분과 여러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상에 간증한 사실도 있습니다. 앞에 영상에서요. 하나님은 하늘의 중요한 하늘의 세상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사실을 장래 일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세상의 물질과 영광도 일순간입니다. 천국에서는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상급을 사모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았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게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공부를 잘했건 노래를 잘해도 최고상으로 트로피를 받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종적 마침표를 찍는 그날에는 인생 여정을 모두 체크해 두었다가 심판대 앞에서 세상의 축복과 상은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영광로, 불못, 지옥 이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지 않은 것처럼 영원히 이 땅에서 멋진 인생이라고 살다가 죽으면 아니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떡하시렵니까? 그때 돌이키고 후회한들 그때는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걸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저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심판대는 분명히 여러분이 숨이 끊어지는 그 동시에 몇 분 안에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재판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런 심판대가 반드시 우리는 서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께서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죽음, 심판대 이런 것을 말해주지 않기에 저라도 외쳐봅니다. 사람은 한 번은 죽고 그 후에는 심판, 재판이 있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음을 알아야 됩니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몰라. 그냥 살 거야. 이렇게 사는 인생은 안 됩니다. 죽을 때 안 아프고 죽는 것이 잘 죽었다고 어떤 사람은 말하더라고요. 아프지 않고 그냥 어느 날 심장마비로 가는 것도 좋다고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도 봤는데 죽은 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가를 저는 보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리 높여 외쳐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행하는 아침 이슬, 양희은 씨가 부른 아침 이슬을 작사 작곡한 김민기 씨가 73세로 돌아가셨는데 이 땅에서는 서러움 모두 이기고 난 이제 가노라 마지막에 아침 이슬 이렇게 하는데 이 땅에서 서러움, 아픔, 고통 다 잊고 가노라.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즐겁고 아름답고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을 기다리며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시면서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을 보고 회개한 니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할 시간을 주고 4월에 그렇게 계기 일식으로 우리를 깨우고 있는데, 여러분, 올해는 10월에는 또한 나팔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깨어 있어서 하늘의 사인을 알아보고 깨닫는 자만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영광의 날에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 이름이 반드시 불러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 세상은 바로 지옥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려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과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는 뭐니 해도 돈과 명예를 쫓아가십니까? 이 땅에서는 그래도 명예가 있고 돈이 있어야 사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요술쟁이 시몬까지도 하나님께서 돈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빌립보다 센 사람이 왔습니다. 에스라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빌립의 복음은 기초적인 복음 예수 이름 구원받는 게 베드로가 내려오더니 너희들 예수 이렇게 믿으면 안 돼. 물세례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빌립의 복음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세례와 성경 공부하고 주일만 잘 지키면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천국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내려와서 너희를 이렇게 하면 안 돼.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머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반드시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것입니다. 내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합니까? 사도행전 8장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적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2장 50절에 끝이 났습니까? 신학자, 신학 교수들이 성령 세례는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저는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 세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이곳 예수생명교회에서도 임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연화의 40일간의 시간이 중요했듯이 주님이 공중에서 나팔이 울려 퍼져 오시든지 여러분과 저도 인생 여정이 끝나면서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아니 숨이 끊어지면 가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인데 각각 회개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오셔서 안수 기도해 주었는데 거의 90%는 처음에는 랄랄라 단방언을 하는데 어떤 분 두 분을 경험해 봤는데 처음부터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방언이 변해서 나오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본인이 다 알고 방언을 말하며 기뻐하며 또는 진동으로 또는 온몸이 찌릿찌릿 불이 들어가는 것을 본인이 말해보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거듭나지 않은 영혼, 성령 못 받은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